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규모의 상인들이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골목 식당. 상권이 죽고 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 운영의 해법들을 알려주고 또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간 다음에는 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식당이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도움을 받은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대부분의 식당이 그 초심과 그 원조의 맛을 잃고 자기 나름대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음식을 개발하고 전수해준 분이 그 식당을 다시 찾아서 바로 그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하고 맛을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가르쳐준 음식이 아니야. 그러자 함께하는 그 방송 앵커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알려드린 메뉴로 원조가 됐는데 그 원조가 그 맛을 잃어버렸네요. 문득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원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원조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비추지 않는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맛을 다시 찾자고, 빛을 다시 비추자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뭘 더 하고 뭘 안 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발을 내딛고 있는 그 터, 그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토속신앙에 이런 터에 대한 믿음이 있죠. 명당. 별 문제가 없는데 집안의 풍파가 끊기지 않습니다. 자손이 잘 안 됩니다. 뭐를 해도 다 망합니다. 이것저것 해법을 찾다가 결론은 자리, 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축구팀이 4연속 패배를 당하자 상암동 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니까 청와대 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풍수지리로 자신이 머물 곳을 정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터가 좋은 곳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조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과 빛을 잃은 이유는 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버리고 다른 터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의 터 위에 사람의 것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어디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명당, 예수라는 터를 다시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발밑에는, 우리들의 발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발을 딛고 도약할 발판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같은 혈통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둡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이 세워지고 자라나야 될 그들의 발판, 그들의 터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특정 지도자를 그 교회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비한 성령의 재능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터를 잡고 자신이 정통이라고,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가 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아볼로,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터를 닦게 하셨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리 잡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문제는 그 터 위에 머무르고 그 터를 고집하고 그 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언가를 더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논리와 방법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도를 넘어선 규율을 만들어서 자기 식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더 많이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고 안 하고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기느냐. 이건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 너는 왜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기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의 실천과 행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자면서 무언가를 더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나 성경에서나 신학에서나 그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 그냥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지 굳이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배운 것과 신학과 현장 목회는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목회 못해. 이렇게 혼났습니다. 배운 것과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제가 생각하는 터가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런 교회를 돈이라는 터 위에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세웠는데 예수는 없고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자기식대로 활용하고 바꾸어 놓죠. 약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되고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특권 계층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되었고 헌금은 제물이라는 강요된 헌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절대자, 예수님은 이생의 마음과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호신, 성령님은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기운. 그렇게 성경 구절과 단어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그 기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톰 라이트는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와 회오리 바람을 뚫고 산길을 걷는 것과 같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꾸준히 반복해서 나침반을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고 진짜 복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시작된 자리, 우리가 세워진 기초, 우리가 머물러야 할 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고 온전하게 간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는 바로 그 터를 지키십시오. 그 터를 보존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 마음에 공허함이 자리 잡을 때, 알 수 없는 내일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터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발밑을 받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행복과 축복과 능력은 오직 그 터 위에만 있습니다. 그 터를 고집하기 위해서, 그 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모든 일에 출처를 물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인가? 이것이 예수의 명령인가? 이것이 예수의 일인가? 이것이 예수의 계획인가?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느끼고,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요동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묻고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을 터로 삼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은 예수라는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터 위에서 나를 세우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뉴스왼조이 2020년 1월 8일에 작성된 한 기사의 머리글은 이렇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 드라마에도 착한 크리스천은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스카이캐슬부터 윤희까지 최근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도 착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영화 속에 나오는 나쁜 놈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블랙머니, 여기서 고위층과 공모해서 은행을 헐값에 팔려고 하는 그 금융감독원의 나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2012년에 나온 영화. 거기서 주인공 최민식은 검사들을 구슬리고 그들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 나갈까요? 교회에 나가죠. 투캅스, 이 영화 아십니까? 1993년에 나온 투캅스. 여기에 악명 높은 비리디 경찰 안성기, 이분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신실한 집사입니다. 기사대로 여러 매체 속에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미혼모, 고아, 술집 사장으로 살아야 했던 동백이라는 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백이라는 여자는 어릴 적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한 사람이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양한 분이 또 이 아이를 버립니다. 동백을 버린 친모가 동백을 입양했다는 양모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동백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양모를 만난 친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 아이를 입양하고 파양을 다시 하셨나요? 그러자 그 양모였던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애가 묘하게 그늘진 게 이상해요. 그래서 좀 캐봤더니 술집에서 컸더라고요. 엄마가 술집 여자 같더라고. 찝찝하잖아.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걔는 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이 예배당입니다. 강대상 뒤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고, 동백을 파양한 양엄마는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의 성경책과 주보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면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예배당도 나오고 주보도 나오고 성경책도 나오고 강대상도 나오고 현수막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랑이란 말도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속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예수라는 그 기초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장로, 비리를 저지르는 집사, 권력을 사랑하는 교인, 핏줄과 팔자를 믿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화를 내면 안 돼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 아니요.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세워진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그 이중성을 경계하도록 우리를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사람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라는 사람의 공로로 기둥을 세웠고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같은 것들로 그런 능력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의 건축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터를 잡은 교회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고 다툼이 가득했고 십자가의 평화로 자리를 잡은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거나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수라는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울 때 너희는 누구를 위해 그것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심성과 그 경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터 위에 사람의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 위에 사람의 설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설교는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 위에 사람의 영광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교회는 예수의 피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예수의 죽음 위에 죽어가는 이 땅의 것들을 세웁니다. 적어도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불편함이라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넘어선 질병이고 큰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라는 터에 걸맞는 나를 그 위에 세우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이미 세워져 있는 아니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것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부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던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무너질 것이다. 오직 터가 되신 예수님 위에 합당하게 세워진 것만이 남게 될 것이다.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모든 은사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터가 되신 예수님 위에 합당한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회퍼는 신자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사람들의 꿈과 이상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회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참여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나를 깨뜨리고 허물고 무너뜨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그때 그 위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위에 내가 깨어질 때 그곳에서 무한한 생명수 위로가 솟아납니다. 그분 위에서 나의 공로를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인정합니다. 그분 위에서 나의 영광을 벗겨내면 벗겨진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채웁니다. 그분 위에서 나의 계획을 깨뜨리면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분 위에서 나의 꿈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꿈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나의 손과 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씩 무너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씩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터에 걸맞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위에서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터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 진정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대한민국, 온 세상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나를 허물고 깨뜨리십시오. 율법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금지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땅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땅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의 땅에 두 번째 가뭄이 듭니다. 이삭은 이집트 가까이 있는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마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기근이 더 심해지면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까지 얻습니다. 이삭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 터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장마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 예수의 터를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형제 예수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로 온 세상이 복받을 약속의 땅입니다.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를 위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기억하고 지키고 그 터에 머물러서 그 터만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터, 그 자리에 우리가 누릴 축복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작은 모임으로 이제 터를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터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발밑을 떠받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임을,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터가 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허물어져야만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로 모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계신 여러분, 그 터만을 고집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발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고 여러분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